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길에서 행하신 행적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저 출발점이 9장 51절이에요. 9장 51절에서 출발을 했고 19장 27절까지 계속이 연결이 됩니다. 약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행적, 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면 한 6개월 정도 봅니다. 6개월. 그 다음에 장소는 주로 남쪽 지방, 유다 지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6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끊임없이 어디에 집중하시느냐? 당신이 메시아로서 해야 될 사역, 당신이 메시아로서 해야 될 사명,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주일에 이제 3가지 주제의 말씀 우리 나눴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첫째가 뭐냐면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정체성력, 이거를 말씀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부담되는 말씀인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낮아져야 된다. 이 말씀 나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이게 단대에만 머무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후대에까지 가더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죠. 자, 무엇보다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어있는 모습,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모습, 신실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 감당할 때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프로 선수는 굴곡 없이 계속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해요. 변함없이 자신이 하던 대로 자기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실력으로 증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90년대라고 기억이 되는데 우리나라 유명 테니스 선수가 독일의 그 당시에 최고의 테니스 선수예요. 프로 테니스 선수 슈타피 그라프.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 선수를 소개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선수는 시합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던데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동작을 변함없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세계 최고의 프로 테니스 선수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로는 기본기가 언제나 충실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기본기, 언제나 깨어있는 모습,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이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잘 지키면서 믿음의 프로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크게 2가지 주제예요.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안식일 논쟁,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겸손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이 안식일 논쟁에 관련해서 말씀을 살피겠는데, 이 안식일 논쟁은 이미 앞에서 2번씩이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말씀이 하나 있었죠.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의 병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안식일 논쟁은 앞에서의 논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어요. 1절부터 잘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먼저 안식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더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율법대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안식일,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에 식탁을 더 풍성하게 차리고 남을 대접까지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배경하에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식사 초대합니다. 문제는 1절의 끝부분이에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식사 초대해놓고 엿보고 있더라. 요거 원어를 보니까 악한 뜻을 가지고 음흉하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피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 초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에서 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뭔가 넘어뜨리고 음해하기 위해서 뭔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을 보면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했어요. 여러분, 앞에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향한 모종의 악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딱 배경으로 하고 주의 앞에 그랬어요. 주님의 앞에. 그러면 주님 앞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요? 요거 지금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초대해놔놓고 예수님 앞에 하필 수종병 든 사람을 딱 갖다 놨다는 느낌 안 듭니까?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병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고의적인 계략,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범하는 것을 비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병자를 예수님의 눈에 띄는 곳에 데려다 놨다. 결국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요 긴장감이, 텐션이 어때요?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요거 식사 초대가 아닙니다. 식사 초대가 아니고 약점 잡으려는 구덩이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어서 수종병. 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창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창병. 신체 여러 부위에 물이 고이는데 특별히 배에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몸이 붓고 쌀이 썩어가는 불치병으로 당시로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또 이 병을 또 어떻게 또 생각했냐면, 참 유대인들 중대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 이 병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병 든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기 드러납니다. 그리고 반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극보수, 극우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에센파예요. 에센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일에는 아예 어떤 병이라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조금 그래도 좀 부드러워요. 급한 환자일 경우, 응급 환자일 경우에는 안식일에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안식일에 만약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모세오경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요거 쫙 정확하게 좀 읽어보면 여기 안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요 바리새인들의 요 율법은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으로서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습니다. 왜 잠잠할까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 있는데? 성경 어디에 있는데? 라고 물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주장해왔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납니다.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예수님 시험해 보려고 하다가 지들이 오히려 곤란해집니다. 특별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것도 오늘 보니까 그들이 전보다 훨씬 조용해졌다, 전보다 훨씬 조용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딱 말씀을 하니까 인간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인간들 찍소리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반절, 4절의 하반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동기를 가졌든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서 살려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말씀 딱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것이 당신 사역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개혁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목표예요. 자, 이어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정타 날리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자, 말씀 잘 묵상을 해보면 어때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법을 지키는 데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데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데 있잖아요. 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각 성, 촌을 두루 행하시고, 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각종 병들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의 생명에 집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리고 세우시는 역할을 하셨고 세우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죄하고 눌러버리고 죽여버려라 라고는 구절 없잖아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모세오경 다 외우는 사람들이야. 말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 사람 세우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 왜 우리 수원소망교회 세워주시고, 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주셨냐? 생명 살리라고. 제가 2009년도에 총신대학교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때 쓴 논문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도원 운동사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우리나라 기도원 운동은 193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기도원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던데, 연구하면서 보니까 두 군데인데 어디가 제1번인지 몰라요, 아직까지.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2023년 현재가 어떠냐는 거예요. 1940년대에 최초로 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한때 많이 모일 때는 10만 명, 20만 명씩 한테 모여가지고 막 사역하던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용문산 기도원, 옛날에 금잔대예요. 사람 거의 안 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수도원 아직도 왕성하게 기도원 사명 잘 감당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기가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이에요. 왜 그러냐? 연구하다가 보니까 대한수도원 초대 원장님이 누구냐면 전진이라는 분이에요. 전진 원장님. 이분이 1912년생이신데 199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놀랍게도 그 아들이 그대로 그 사상을 그대로 개성받았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이 쓰신 책이 뭐냐면 1994년도에 나온 책이, 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눈물이 강이 되고 피땀이 옥토되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딱 읽어보면 우리 교단하고는 교리하고 사상이 일단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만 골라서 했더라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 세우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교회와 기도원 세우는 일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변질 없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진 원장님이 기도하면서 세운 목사님만 500명이 넘습니다. 목사님만 500명이 넘는다고. 놀랍게도 그 아들이 그대로 따랐고요. 순종했고, 며느리까지 지금까지 1996년도 원장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고사에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원 가운데서, 우리나라 기도원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불붙어 있는 기도원이 여기에요. 대한수도원 역사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 다른 사람 세우는 일을 하면 모두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생명 살리시는 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때 언제나 주님의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죠. 8절 잘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 질문 드려보면, 이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하냐? 높은 자리. 이거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 이때의 높은 자리는 주인이 있는 오른쪽 자리를 말합니다. 주인이 있는 오른쪽 자리, 이게 높은 자리예요.
자, 어쨌든 자, 이어서 10절하고 11절 볼게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어디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겸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만히 보면, 말씀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자, 8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높은 자리를 보느냐 아니면 낮은 자리를 보느냐? 솔직히 어디를 봅니까 우리?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낮은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낮은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겸손으로 가는 첩경이다. 주인 옆에 있는 오른쪽이 아니더라도 좀 멀찍이 앉아 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 요새는 이제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저희들 때가 90년대인데 놀랍게도 아무리 적게 나와도 3대 1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미달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학생들의 시선,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시선이 가 있느냐, 아니면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사역자, 그거 보고 감동해가지고 신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른 시선에 가 있지 않는 분들 결국에는 목회 못하더라고. 최근에 제 동기 목사입니다. 저보다 10살 아래에 있는 친구예요. 아버지가 울산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크게 목표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에요. 부산 수영로에서 부목사로서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외국 유학파, 영어도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놀랍게도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러졌어요. 입이 막 돌아가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는데 어떻게 들려왔냐 하면 교회 개척해라. 굉장히 유능한 친구입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부목사 중에도 몇 번째 가는 친구예요. 네, 하나님이 교회 개척해라. 아멘 하고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개척합니다. 몸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신 대로 아멘 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순종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몸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도 아주 성장 잘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라고. 시선이 똑바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낮은 자리에 계셔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낮은 곳으로 가셔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베푸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드려도 갚을 수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외되고 힘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교회여,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풀어야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4절 볼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베푸는 삶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 부지기수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오늘날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귀하게 부흥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베푸는 삶을 실행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우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은 이영훈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제목이 뭐냐면 즐겨 베푸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큐티 동영상이에요. 이거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영훈 목사님이 어릴 때 어디서 살았냐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누구나 가난하게 살던 그 시절에 상도동 그 뒷산에, 야산에 집이 없어서 토구를 파고 가마로 문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영훈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밤이 되면은 자루에 쌀을 담으시고는 그거를 재봉틀로 박아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잠시 뒤에 빈몸으로 돌아오신 할아버지가 다른 자루에 담긴 쌀을 메고 또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론가 여러 번 오고 가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알고 봤더니만 야산 토굴 앞에 가서 몰래 쌀을 내려놓고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신 거예요. 신기한 거는 토굴을 집 삼아서 살던 분들이 쌀을 다 먹고 나면 빈자루 들고 어디로 찾아오냐면 할아버지 집, 자기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예요. 이 동네에 이런 일 하실 분이 장로님밖에 더 있습니까? 이 동네에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장로님밖에 더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웃에게 이렇게 베푸는 삶을 즐겨 살았던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영훈 목사님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 풍성한 은혜를 입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베풀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어느 곳이냐면, 제가 은혜를 받은 측면이 어디서 은혜를 받았나 하면 이영훈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6.25 때 어려운 분들을 돕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 온 가족들뿐만 아니라 손자인 이영훈 목사가 목회하는 거기까지 이 목회의 복이 축복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더라. 이것 때문에 제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이영훈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몰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잖아요. 이 동네에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장로님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교회가 이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이 동네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밖에 더 또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베풀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실천해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새기시고 생명 살리고 또요 사람 세우고 교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